우리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3페이지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제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나의 자유의지.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이 나의 자유의지에 대해 잠깐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12절 말씀, 7절 말씀과 12절 말씀을 좀 더 주목해서 이 자유의지와 빗대어서 그렇게 좀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7절 말씀은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끝에 12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라고 하는 이 7절과 두 구절을 좀 깊이 있게 그렇게 묵상하면서 그러면 나의 자유의지에 대해 좀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매우 중요한 또 구절의 말씀이 있어서 조금 그 두 구절의 두 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먼저 조금 생각해보고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말씀은 구별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자, 여러분들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아멘. 여기에 구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차별은 없습니다. 그러나 구별과 차이는 있습니다. 차별, 구별, 그리고 차이. 차별은 하지 않지만
분명히 구별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차이를 둔다는 것입니다. 차이는 구별에 예속된 단어를 알 수 있습니다. 차별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카톤입니다. 구별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페두트입니다. 차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팔라입니다. 단어가 다 달라요. 카톤, 페두트, 그리고 팔라. 다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기록된 4절에 기록된 구별이라고 하는 단어는 팔라입니다. 팔라. 차이를 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구별하여 차이를 둔다는 의미입니다. 차별이라고 하는 뜻은 차등을 두어 구분하는 것, 하찮게 여겨 둘로 나누는 것, 이렇게 사전적 의미로 기술을 했습니다. 차등을 둔다. 그리고 두 개를 구분짓는다. 차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찮게 여기고 하나는 존귀하게 여긴다. 이렇게 이제 차등을 두어서 둘로 나누어 구분하는 것, 이걸 차별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귀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 귀하게 여기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구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어떤 것과 또 다른 것을 둘로 나누어 구분하는 것, 이렇게 사전적 의미로 적어두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차별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 안에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귀하기도 하시고 또 소중히 여기시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을 함부로 이렇게 차별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구별은 하시겠다는 겁니다. 바로의 것과 하나님의 것,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 사탄의 것과 하나님의 것,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 불결한 것과 정결한 것,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 육으로 태어나는 것, 영으로 태어나는 것. 그래서 성경은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다. 육과 영을 구별하겠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것과 성별하여 거룩한 것을 구별하겠다는 것이죠. 가축은 똑같습니다. 바로의 가축이나 이스라엘의 가축이 똑같아요.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기르는 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르는 소가 동일해요. 양도 똑같아요. 닭도 똑같고 개도 똑같고 돼지도 똑같아요. 그런데 애굽의 것은 죽이고 이스라엘의 것은 살려도 되겠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것은 처분해버리고 거룩한 것은 보존하겠다는 것입니다. 불결한 것은 정리하고 불결한 자들이 키운 것들은 정리를 하고 정결한 자들이 키운 것들은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애굽은 세상을 대표하는 단어입니다. 바로는 세상을 통치하는 사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귀 권세를 상징합니다. 마귀와 마귀의 지배를 받는 것, 세상의 지배, 사탄의 지배를 받는 것, 사람들은 구별 안 해도 하나님은 구별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걸 분명하게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라고 이 재앙을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지만 분명히 애굽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차이를 두어서 구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은 철저히 하나님이 보호하시지만 하나님이 구별해 놓지 않은 반대편에 있는 것은 철저히 죽여서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걸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할 능력과 권세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 그래서 이 구별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뿐만 아니라 앞장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것과 애굽의 것을 분명히 구별하려 해요. 애굽 땅은 저주를 받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은 구별하여 보호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는데 희한한 것은 애굽인들이 사는 땅에만 저주가 내려요.
근데 고센 땅, 고센이라고 하는 땅이 있거든. 고센 땅은 오히려 아무런 일이 없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 고센 땅이 애굽 땅의 통치를 받고 있는 애굽 땅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과 고센이 각각 다른 나라가 아니에요. 한국, 일본과 같이 동떨어진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경상남도 안에 덕계 지역과 서창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분명히 경상남도 양산시 안에 덕계가 있고 서창이 있는데 덕계에는 재앙이 내리는데 서창에는 안 내린다는 거예요. 덕계 지역에는 가축들이 다 죽는데 서창에는 쥐새끼 한 마리 다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거 구별하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것이죠.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코로나가 덕계 지역에는 막 죽었잖아요. 확진자가 막 생겨가 막 미안합니다 덕계 지역 막 그렇게 되는데 서청 지역은 코로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뭐 방화박을 친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담벼락을 쳐놓은 것도 아닌데, 그런데 덕계 지역은 덕계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덕계 지역은 막 코로나가 막 임하는데 서창 지역은 우리가 서창에 사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서창 지역은 보호를 받는다. 이게 가능할까요? 코로나균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사람은 못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돌림병을 돌게 하는데 이 돌림병이 뭐냐면 이게 일종의 바이러스 확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돌림병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게 바이러스 세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코로나19와 똑같은 의미예요. 코로나가 도는데 말 그대로 돌림병이 도는데 애굽에는 돌아가지고 가축들이 돌림병으로 막 죽어나가는데 하나님의 땅 고센 땅에는 오히려 아무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돌림병 하나 돌지 않고 생명들이 여전히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역적으로 보면 고센 땅은 열악한 땅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인들이 좋은 땅을 고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센 땅을 내주었겠어요? 바로가 자기 백성들은 하찮은 곳에 살게 하고 노예들은 좋은 땅, 기름진 땅, 공기 좋은 땅, 환경으로 완벽한 땅에 살게 하셨겠죠. 정반대겠죠. 애굽 사람들은 오히려 막 물 좋고 산 좋고 막 경치 좋고 환경 좋은 곳에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노예들이 사는 이스라엘 땅은 그야말로 버려진 땅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균이 돌아도 어디에 균이 많고 돌림병이 돌아도 어디에 돌림병이 많아야 되면 고센이에요. 환경적으로 봐도 고센 땅이 오히려 질병에 시달리면 더 크게 시달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질병이 가득해야 될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은 아무런 일이 없고 죽으라고 환경 설치하고 뭐 어쨌든 막 이렇게 막 방역하고 이렇게 보호하려고 막 애를 쓴 자기네들의 애굽인들이 사는 땅에는 막 균이 들어와서 가축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죠. 이게 더 큰 기적이에요. 돌림병이 돈 것도 기적이지만은 똑같은 지역에서 한 동네는 죽는데 한 동네는 살게 하도록 막아서는 것,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기적 중의 기적. 이걸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냐? 구별하시겠다는 거죠. 따라합니다. 구별하신다. 구별하신다. 우리 주머니에 돈이 똑같이 2만 원이 있어요. 1만 원짜리 2장이 있어요. 하나는 세상을 위하여 쓰고 하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헌금을 드렸어요. 하나님 이걸 구별하겠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초록 색깔의 1만 원짜리 2장이지만 똑같은 돈이에요. 똑같은 주머니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고 세상에게 어떻게 하나에 따라서 이걸 분명히 구별하겠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인지 속된 것인지. 우리들이 세상을 위하여 헌신해요. 교회를 위해서도 헌신해요. 구별하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세상에서 보상을 받으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상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걸 구별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이 테두트 혹 팔라, 구별과 차이 분명히 보여주겠다. 구별하리라. 그래서 실제 이 출애굽기 8장 9장 이 재앙 10가지 재앙을 읽어보면 구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화덕의 죄를 두 움큼 손에다가 움켜쥐고 하늘을 향하여 뿌려라, 날려라. 그러면 이것이 티끌이 되어서 온 애굽 땅에 퍼져서 악한 종기, 악성 종기가 되어 누구를 괴롭히느냐? 애굽인들을 괴롭히게 된 거죠. 고센 땅에서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죄 하나 날아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웃기잖아요. 누가 죄를 통치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 흙먼지를 통치할 수 있습니까? 사람과 과학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시겠다는 것이죠. 화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단어를 조금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은 히브리어는 지명, 인명, 단어 그 의미와 뜻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명, 인명, 단어에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다 담아두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당신의 일을 하실 때는 이름부터 바꾸었어요. 왜?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삶 전부를 총칭하는 요약한 한 단어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믿음으로 산 아버지라고 할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전생애를 믿음으로 살았다 그런 뜻이죠. 그와 같이 구약 성경은 특별히 단어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그 단어 해석을 못하면은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식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썰교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나 단어를 정확하게 해석해야만이 구약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언제가 제가 여러분들께 비유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생각이 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경상도 사람들끼리 흔히 이렇게 말하다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은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라고 하는 것은 영어를 하는, 일본어를 하는, 중국어를 하는 사람은 죽었다 깨라도 그 뜻이 뭔지를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알아요.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이 다 단어를 이 뜻이 뭔지 정확하게 한번 통틀어서 그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죠.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영어를 하는 사람들, 불어를 하는 사람들, 독일어를 하는 사람들이 이 뜻을 알려면 단어를 분석해야 될 겁니다. 귀신은 뭐며, 씨나락은 뭐며, 까먹는 건 뭐며, 단어를 다 뜻을 전부 해서 종합하면 이 뜻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걸 알게 될 거예요. 근데 영국 사람이나 독일 사람들이나 프랑스 사람들이 이 단어를 정확하게 해석을 모르고 이 뜻을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건 정확한 해석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한글을 할 줄 아는,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우리들이 볼 때에는 영국 사람이나 독일 사람, 서양 사람들이 그 뜻도 모르고 단어의 뜻도 모르고 함부로 해석해 놓은 것들을 보면 아마 웃음이 나올 겁니다. 그런 뜻이 아닌데 이렇게 아마 그지요? 고개를 이렇게 갸우뚱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히브리어 단어를 모르고 그 뜻을 해석한다? 그냥 한글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그냥 한글로 이렇게 해석해놓은 이 글대로 그냥 해석한다? 이건 결코 옳은 성경 해석적 방법이 아니에요.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려면 지명, 인명, 단어에 대한 분석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제가 단어를 잠깐 분석해 드리자면 화덕이라고 하는 단어는 키부샨이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입니다. 이런 거는 외우지 않아도 돼요. 제가 그냥 알려드릴게요. 이 뜻은 뭐냐면 벽돌을 굽는 가마나 금속을 녹이는 용광로를 말한다. 그런데 이 용어는 창세기 19장 18절에선 소돔과 고모라를 멸했던 유황불로도 사용된 단어다. 유황불이 이름 어디에 사용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죄악의 도성을 불태워버린 그야말로 징계와 심판의 불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화덕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화덕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무거운 짐을 지워서 고생하게 만드는 그들의 삶을 힘들게 하는 고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화덕과 같아서 늘 뜨겁고 막 불탄다라고 하니까 막 좋은 의미로 불 붙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늘 뜨겁게 하는, 고통스럽게 하는, 괴롭게 하는 어떤 틀을, 어떤 정해진 이 각구를 이야기하는, 각구 사투리인가 모르겠는데 이 틀을 말하는 거예요. 이 왁구를 이야기해요. 이 왁구 안에 갇혀가지고 옴짝달싹을 못하는데 그 왁구 안에서 갇혀서 뭐 하느냐?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왜? 6시 되면 불러내고 밤 6시까지 막 고역을 시키는 거니까 이게 430년 동안 이 보통 고통이 그리고 화덕과 같은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살게 구는 뜨거운 이 화덕과 같은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단어는 피아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의미는 이 죄라고 하는 거는요, 애굽인들이
그들이 두려워하는 악신 튀폰이라고 하는 애굽인들이 섬기는 악신이 있는데, 이 악신을 달래기 위해서 바치는 희생 제물을 태운 죄를 말해요. 그냥 이 죄가 그냥 보통 우리가 그냥 뭐 나무 떼고 남은 죄 이런 뜻을 말하는 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바로가 말을 안 들으면 너 빨리 밖에 나가지고 그들이 섬기는 티폰의 악신이 섬기는 악신에게 바친 희생제물에 죄가 있을 것이다. 그 죄를 두 움큼을 꼭 쥐고 오너라. 그냥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이야기할 때 그냥 어디 밖에 나가지고 아무런 죄를 가져오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들이 섬기는 희생제물의 죄, 티폰이라고 하는 악신에게 바친 희생제물의 죄를 두 움큼 가져오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이 죄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타다 남은 죄만큼이나 많고 많은 우상과 악한 신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있다. 이 악한 영이 이들을 괴롭게 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죄가 되어서 얼마나 많은지 헤아릴 수도 없다는 것이, 죄만큼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어떻게 그 수를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잿더미라고 말하죠. 그냥 많으니까,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의미는 곧 수많은 이 애굽 땅에 가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고역으로 힘들게 만드는 430년 동안에 그들을 억압하여 자유를 없애는 그러한 이 악한 이 영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걸 두 움큼을 갖고 오너라 그랬어요. 두 움큼은 손에 쥘 수 있는 대로 다 손에 쥐는 것을 말하는데, 두 움큼을 가져도 다 쥘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한 움큼이 아니라 두 움큼을 가득히 갖고 오는데도 불구하고 다 담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여기 두 움큼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프네켄멜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프네켄멜로, 가득히라고 하는 뜻이에요. 가득히, 충만하게, 가득하게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두 움큼이라는 뜻이 가득하게, 충만하게, 가득하게 그렇게 손에 갖고 오는, 이 의미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티폰과 같은 악신이 두 손으로 다 움켜쥘 수도 없을 만큼 많다는 것을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지 가득히 손에 들어도 다 손에 쥘 수 없는, 그러나 모세의 손으로 두 움큼을 갖고 왔으니 이 안에 누가 있느냐 하면 모든 그 많고 많은 악신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들고 죄를 두 움큼을 갖고 오는데, 이 두 움큼 안에 그 많고 많은 헤아릴 수도 없는 모든 너희를 힘들게 하는 이 악한 영들, 이 악한 세력은 이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을, 그것을 갖고 와서 어떻게 하느냐, 하늘을 향하여 날려버려라 그럽니다. 하늘을 향하여 날려버려라. 하늘을 향하여 날려라라고 하는 단어가 샤마임 자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의미는 이러한 악한 독종과 같은 이 악한, 죄만큼이나 많은 악한 영들을 누가 하나님이 들어서 지금 재앙으로 보여주시느냐 하면 하늘이 보여준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늘을 향하여 날려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죄가 어떻게 변하여 어떤 형태로 재앙이 임하는지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재앙을 마음껏 좌우지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하늘을 향하여 뿌려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재앙을 사용하겠다는 뜻이죠. 이 죄를 사용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볼 때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누구의 도구가 될까요?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은 선한 것만 사용하신다라고 생각하죠. 물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선한 것만 사용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악한 것도 능히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낮도 주관하시는 분이지만 밤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기억해야 돼요. 애굽은 하나님이 못 다스리느냐, 천만의 말씀. 악한 영들이 가득한 죄만큼이나 많은 이 애굽도 누가 통치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통치할 수 있는 제한된 하나님이 아니라 이 애굽까지도 하나님이 마음껏 주물럭주먹알락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대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새벽 기도회 때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죄만큼이나 많은 티폰과 같은 악한 신들이 애굽에 가득해요.
애굽인들은 그들을 섬겨요. 희생제물도 바쳐요. 약도 바쳐요. 소도 바쳐요. 가축도 바쳐요. 그러면 티폰과 같은 악한 신들이 그들을 도와줘야 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애굽의 재앙을 막 내릴 때 그들은 뭐 하나요? 사람들이 섬기는 그들의 우상들은 뭘 하고 있나요? 하나님께 대드든지 하나님께 반기를 드든지 하나님과 맞짱을 뜨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없어요. 왜? 살아있는 게 아니거든. 살아있다면 꿈틀거리겠지. 근데 우상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아니거든. 그거는 생명도 없는 것이 무명한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거든. 그게 죄와 같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죄를 하늘을 향하여 날려버려.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하고 역사,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이 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너희들이 그렇게 섬기는 티폰과 같은 악신을, 이 악한 영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하는지 보여주겠다. 하늘을 향하여 뿌렸더니 티끌이 돼요. 이 티끌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바카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뜻은 먼지라는 뜻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지요? 죄를 하늘로 훅 뿌리면 여러분 뭐가 되겠어요? 먼지가 훅 날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먼지가 하늘로부터 퍼지더니 이게 바로왕 앞에서만 훅 날리는 게 아니라 이게 막 전 애굽으로 퍼져나기 시작하네. 마치 안개가 쫙 가듯이. 뭐가 돼요? 티끌이 돼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목숨 바쳤어.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이 티폰과 같은 이 악한 신들이 이건 존재하는 것 자체도 아니며 설사 있다 할지라도 이런 악한 우상과 악한 신들은 티끌과 같은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다가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사람들이 저렇게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정화수 떠놓고 피누고 앉아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상에다가 온갖 재물을 다 갖다 바치고 아무것도 아닌 악한 영들에다가 뭐 1년에 제사를 갖다가 20번씩 드리는 분들도 있더라. 엉뚱한 짓들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뭐와 같은 존재들이냐? 하늘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그걸 놓아놓으면 티끌과 같은 것들. 결국 이 티끌과 같은 이 악한 영들의 잿더미는 너희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라고 할 때 악성종기가 될 것이다. 악성종기 쉐힌이라고 한다는 불에 타는 듯 뜨거워지다, 들끓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말은 이 악한 죄들, 이 악한 영들은 종국에는 불태워져서 사라질 것인 동시에 이 티끌과 같은 먼지와 같은 이 우상들은 너희들에게는 들끓는 불과 같고 너희들을 태워버리는 존재, 너희들을 살려주는 존재가 아니라 너희들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을 괴롭히고 종국에는 너희들을 죽게 만드는 악한 종기가 될 것이다. 이걸 애굽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게 9장 1절 이하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시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는 걸 꼭 기억해요. 하나님의 이걸 권능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사용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생각을 따라서. 그러니까 애굽도 심지어는 저 북한까지도 중국도 시진핑이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중국도 누가 다스리냐 할 때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신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지배해 가시는 것이죠.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 시종의 일을 우리로 알 수는 없게 해놓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좌우지하신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또 한번 보세요. 그랬더니 이제 악성 종기가 확되어서 이제 죄를 뿌려라 하늘을 향하여 팍 뿌렸더니 이 티끌 먼지가 훅 날아가더니 애굽 전역에 악한 종기가 되어서 애굽 사람들만, 그것도 애굽 사람들의 생명과 애굽 사람들의 가축들만 쓰러지고 죽어나 자빠지는데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지 한 톨 날아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왜? 철저히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보호해 가시는 걸 이야기합니다. 고센 땅에는 먼지 한 톨 날아가지 않을 것이다. 바로 왕이 확인을 해봤어요. 확인을 해봤더니 진짜로
고센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돌림병 한 번 안 돌고 악한 종기 하나 안 생기고 여기서부터 날아가는 티끌이 한 톨도 날아간 적이 없고 애굽에만 머물러서 그 먼지가 악한 종기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축들을 괴롭히며 죽음으로 막 이렇게 재앙으로 내리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엿솔사들로부터. 왜 엿솔사들로부터 이렇게 기록했을까? 바로왕으로부터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엿솔사들도 놀랬다 그랬어요. 여러분, 엿솔사가 누구냐면 엿솔사의 의미는 인간의 지혜와 지식의 한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 지금도 뭐 이 세상에는 마술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 보니까 뭐 거기 보니까 뭐 세계 무슨 뭐 대회 같은 거 이런 거 보니까 막 이 심사위원들 5명 쪼르르 앉아가지고 XXXO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보니까 막 마술사에 나가지고 막 희한한 마술을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마치면 가서 한번 보십시오. 아, 기가 막혀요. 어떻게 빈 봉다리 안에, 분명히 빈 봉다리인데 빈 봉다리 안에서 와인이 말이죠, 10개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렇게 끄잡아내면 나오고 빈 거 다 보여줘. 이렇게 영상으로 다 보여주는데도 이 꾸겠다가 쭉 펴가지고 또 내면 또 와인이 나오고, 이거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난 아직까지 이해를 못해. 이거 어떻게 속이는지. 뭐 진짜로 그렇게 할 리는 없잖아요. 그죠? 벽에 있는 돈 있잖아. 벽에 있는 그림으로 돈 그림 놓은 거 마술사 가지고 쓱 만지고 진짜 돈이 돼버려. 아마 그 사람은 세계 최고 부자가 될 거예요. 계속 이 짓만 하면 돈만 나오니까. 그래, 그렇게는 못하잖아요. 눈속임이거든. 눈앞에서 어떻게 비행기가 사라져요. 천으로 확 가렸다가 금시 확 걷으면 비행기가 없어져 버려. 비행기 우리가 타고 다니는 여객기가 없어져 버려. 또 커튼을 딱 쳤다가 딱 펴면은 여객기가 또 나와버려. 탱크가 사라졌다가 탱크가 나와. 우리나라에 왜 그 마술사 키 조그마한 친구 있잖아요. 맨날 쌩글쌩글 웃는 친구 있잖아요. 그 이름이 뭐더라? 있어요. 마술사 있잖아요. 마술 안에 키 조그마하고 쌩글쌩글 웃고 해서 TV도 자주 나오는 애가 있어요. 이 친구 공간 이동을 하는 마술을 봤어요. 서울에 무슨 담벼락에 옛날 이 집 담벼락에 거기에서만 이쪽 편에 저쪽 편에 통과하는데 이쪽 편에 천을 막아놓고 저쪽 편에 천을 막아놓는데 여기서 천을 막 흔들어 그 안에 들어가서 막 흔들어도 없어져 버렸어. 거기 보니까 뭐 연예인들 5명 위에 올라가가지고 진짜인가 싶어 확인하라 그래. 진짜로 벽 사이로 확인했는데 뭐 들어가고 하는 게 없는데 없어져 버렸어. 좀 이따 한 10분쯤 뒤에 되니까 반대편으로 툭 튀어나오네. 어떻게 할까요 그걸? 아직 이해가 안 돼요. 그것도 야외에서 하는데 분명히 눈속임일 건데. 여러분, 마술사들의 상상력, 마술사들이 꾸며내는 이 어떤 속임수, 이건요 우리 일반인들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떻게 공중 20층 30층 빌딩에서 반대편 빌딩으로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마술사. 우리 영상이 있거든요. 무리를 어떻게 차박차박 걸어갈 수 있을까요? 전부 눈속임이거든요. 사람을 갖다가 2동강 3동강 내는데 어떻게 저쪽 편에 가지고 머리하고 손만 계속 이까 있고 다리는 저쪽 편에 가 있고 몸뚱아리 저쪽에 이어트 돌아다니지. 그게 나중에 또 하나가 될 수가 있을까요? 이해가 안 돼요. 금방 남자 있는데 커튼만 제끼다가 펴면 여자가 돼가지고 딱 나타나는 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직접 연예인들 중에 나오라 해가지고 마스터 중에 나오라 해가지고 그 사람을 없애요. 천으로 덮으시고 없으면 그 사람이 없어져요. 나중에 저 시청 저 뒤에서 출입구 뒤에서 짜작 하고 나타나 금방 여기 있었던 연예인이 저 뒷문에서 어떻게 나올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 마술사들이 생각해내고 구상해내는 이 아이디어와 상상력은 이 보통 지혜와 지식이 아닌 것입니다. 일반인들과는 달라요. 이게 부용추멸이다 그런 뜻입니다. 왜 마술사들로부터 악한 종기에 시달리게 하셨느냐라고 할 때 너희들이 갖고 있는 지혜, 지식, 하나님 앞에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들이라는 거죠. 너희들이 볼 때는 마술사의 지식과 그 상상력이 대단하지 하나님께는 휴지 조각보다 못한 것이다. 티폰과 같은 악한 신에게 바친 희생제물에 죄를 두는 군가 가지고 하늘을 향하여 확 뿌렸더니 이것이 먼지가 돼서 날아가더니 애굽 전역에만 딱 마치 가둬놓은 것처럼 악한 종교가 들어서 사람 생명과 가축 생명을 막 앗아가는 이걸 마술사가 할 수 있느냐?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마술사들이 그 어떤 것을 흉내내고 속임수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역사하는 것에 비하면 진짜 하찮은 것에 불과한데 그 인간의 지혜와 지식의 무능함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요술사들로부터 이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진 지혜와 지식, 그거 너무 믿지 말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너희들이 정의라고 생각하며 섬기고 예배하는 그 우상,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만이 진정한 경배와 예배의 대상이 되는가 할 때 여호와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가지 재앙 보면은 꼭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누구인 줄 알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누구인 줄 알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누구인 줄 알게 하리라. 꼭 이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나 여호와가 어떤 존재인지 너에게 알게 해주고, 이걸 계속 이야기해요. 이 말은 곧 우리가 정말로 경배하고 예배해야 될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죠. 믿으시면 아멘. 그럼 마지막으로 한 10분간만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의 자유의지입니다. 나의 자유의지.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7절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라. 자, 12절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이 12절 말씀은 오해하기에 충분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라고 하는 구절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해놓고 혼내네. 바로는 원래 이런 마음이 아닌데, 바로는 하나님께 순복하고 싶었는데, 바로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싶었는데, 바로는 선한 결정을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선한 결정을 하려고 하는 바로의 마음을 막 막았어가지고 계속해서 악한 마음이 되도록 하셨네. 그래놓고 꾸중하시네. 그럼 이런 책임 전가는 하나님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왜 사람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 당신이 완악하게 해놓고 왜 징계하고 혼내? 바로는 책임이 없잖아요. 바로는 그냥 하나님을 못 이기니까. 바로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입을 막 틀어막네. 너 지금 항복하면 안 돼. 죽을래? 이래갖고는 말이지. 10가지 재앙까지 끌고 가시네. 완악하게. 자,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에요. 12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께 거부한다는 말이 뉘앙스거든요.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어요. 자유의지. 이 인류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자유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자유의지. 만약에 자유의지라고 하는 선물을 인간에게 심지 아니하고 주지 아니하셨으면 우리는 로봇이에요. 우리 삶이란 건 없어요. 하나님이 막 버튼만 누르면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하나님이 다 하세요. 우리 다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라고 하는 선물을 각 사람에게 다 줬어요. 선악과를 따먹든지 안 따먹든지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네 자유의지대로 내리는 결론 따라서 내가 행동할 것이다. 대신에 하나님은 가르쳐는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자유의지는 악한 데 쓰면 안 돼. 절대 나쁜 데 쓰면 안 된다. 나쁜 데 쓰면 죽는다. 근데 다시 말하는데 죽는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 죽는다. 가르쳐 주셨어요. 선악과라고 하는 나무를 갖다가 이 나무가 어떤 효능이 있는지 안 가르쳐 주고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딱 지켜만 봐서 저 따먹으면 위에다 하나님만 속으로 알고 있으면서
따먹었으니까 이 죽여야지. 이래 되면 하나님께 책임져야 돼. 그러나 하나님은 안 그러잖아요. 가르쳐 주셨어요. 따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따먹으면 죽는데 정령 죽으리라. 너도 죽고 네 후손도 다 죽는다. 안 따먹어야 된다. 내가 다시 한번 말하는데 저거는 안 따먹어야 돼. 그런데 자유의지를 어떻게 쓰느냐? 따먹는 것으로 씁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안 따먹는 것으로도 그 자유의지를 사용할 수 있었을 텐데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생각할 기회를 주고 바라볼 기회를 주고 고민할 기회를 줬어요. 선악과를 보니까 모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충분하다 그랬어요. 그때부터 고민에 빠져요. 생각하지요. 아담과 하와는 의논해요. 어떻게 할까? 진짜 따먹으면 하나님 같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혼란스러워. 왔다리 갔다리 갈등과 고민이 생겨. 이윽고 결론을 내립니다. 따먹어야지. 해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유의지는 그렇게 사용을 한 것이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책임 전가를 해주셨어요. 안 따먹었으면 안 따먹은 대로 그 결과의 어떤 열매를 보게 하셨을 거예요. 따먹었으니 따먹은 대로 열매의 결과를 보게 하시는 것이죠. 7절 말씀에 이 완강하다,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12절에는 완악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사용된 이 완강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카바드입니다. 카바드, 완강하다, 카바드. 카바드의 뜻은 무거워서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바로의 이 자유의지적 마음이 얼마나 굳은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거운지, 무겁다라고 하는 것은 굳건하다 그런 뜻이에요. 움직인다. 근데 12절 말씀에 가서 완악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하자크입니다. 하자크. 이 말은 강팍하다는 뜻입니다. 강팍하다. 다시 말해서 바로의 마음이 굳건하고 튼튼하고 막 무거워가지고 막 쉽게 흔들리지 아니함이 강팍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를 보고 넌 정말 강팍한 마음을 가졌구나. 그래서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원래는 바로의 마음이 선한 마음인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뜻이 아니라 바로에게 준 그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를 강제적으로 이끌잖아요. 보통 누르는 로봇으로 사용하잖아요. 바로에게 계속해서 마치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 죽는다 가르쳐주는 것처럼 모세를 보내가 계속 말씀해 주셔요. 가르쳐 주세요. 너 내 말 들어야 돼. 너 내 말 들어야 돼. 너 내 말대로 내 백성을 보내면 니도 살고 내 백성도 산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내가 다른 걸 요구하는 거 아니다. 네 땅 돌라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권세 달라 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내 백성을 내보내라. 내 백성을 내보내주면 그냥 우리는 광야에 가서 예배만 받을 거야. 니는 니대로 살고 백성들은 백성대로 살아. 이게 너도 좋고 내게도 좋고 백성들에게 좋은 거야 라는 의미로 계속해서 바로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전달해요.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가면 너가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해답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바로에게도 그의 자유의지를 사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내 말대로 해야 된다. 내 말대로 해라. 내 말대로 해라. 10번이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완악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10번 지적합니다. 하나님께서 10번이나 바로에게 말해요. 그런데 바로는 어떻게 했느냐?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쪽으로 사용을 해버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 내버려뒀다라고 하는 뜻이 완악하게 하셨으므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의 핵심은 바로에게 준 이 자유의지의 이 고상함과 고귀한 자유의지를 사악한 데 사용하고 악한 것으로 고용하여 악하게 사용하고 있는 그의 자유의지에 대해 그의 자유의지의 판단에 대해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아니하셨다는 뜻. 그냥 내버려뒀다. 상관하지 아니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로 보면 좋게 해석하면은 그의 자유의지를 굉장히 존중해 준 것입니다.
물론 그 존중의 결과는 심판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은 심지어는 바로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자유의지니까. 대신에 네가 어떤 방향으로 네 자유의지를 쓰든지 간에 그 결과에 따라서 내가 행동한다. 내가 네 자유의지에 따라서 결정하고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켜보신 것이죠. 이걸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어느 누구의 마음도 능동적으로 개입하셔가지고 선한 것을 악한 것으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악한 것에 그가 사용한 그 자유의지의 그 악함에 그냥 내버려 두신 거죠.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에게도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손에 잡고 막 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와의 손을 탁 뿌리치게 해야 되잖아요. 그건 하나님은 이미 태도만 가르쳐 주셨어요. 내 말대로 하면 산다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내 방법대로, 내 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네게 구하는 대로 너가 나를 위하여 사는 게 네도 사는 거야 라고 분명히 해답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완강한지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이들밖에는 없었어야 되나? 다른 사람도 없었어요. 이들밖에는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최초의 사람들 마음이 얼마나 완강한가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진심으로 말하고 전심으로 당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의 자유의지를 마음껏 발휘하도록 놔두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네가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주신 선물이었기 때문에. 사람은 왜 이런 자유를 주지 않느냐고 항변하기도 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유를 주셨어요. 하든지 하지 않든지 자유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말이에요. 반대로 악한 자유의지를 선한 자유의지로 사용하는 것에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요. 하나님은 악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여 선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정말로 선한 방향으로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길을 열어주시고 방법도 가르쳐주세요. 그런데 악한 자유를 사용하는 자들에게서는 개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놔두는 것이죠. 책임을 그들에게 지우는 것입니다. 패역하고 악하며 강팍한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생각 없이 남용하고 악용하고 자기에게 주신 이 귀하고 귀한 자유의지라고 하는 선물을 악용하고 남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기들의 마음을 스스로 완악하게 하고 있는 현실, 이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왕에게, 이 바로 왕에게 여러 번 기회를 주셨어요. 몇 번이고 바로에게 정답을 알려주셨어요. 내 말대로 하는 게 사는 길이라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바로 같으냐 하면 완강하여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거기에 따른 결과는 비참합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중에서 가장 무서운 징계와 심판은 무관심, 내버려 두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는데도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는, 이건 버려둠이거든요. 이건 진짜로 무서운 심판이에요.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이래주면 좋은데 내가 잘못을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아니하시네. 이건 이미 심판인 것입니다. 그 끝은 비참합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들의 자유의지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자유의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사용할 것입니까? 오늘 이게 이제 주제입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변화된 생활 패턴입니다. 이건 동일합니다.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똑같습니다. 저녁 9시 통행 금지가 저녁 9시 되면은 뭐 식당 모든 가게를 문 닫게 하였습니다. 난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떤 나라는 오후 6시에
가게 문을 닫게 한 나라도 있었고 어떤 나라는 10시, 8시 이렇게 각 나라마다 어떤 제재를 했더라고요. 나는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고 막 흥분했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세계 각 나라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이 몸살을 좀 덜 할 때로 이거 어쨌든 코로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정부가 한 시책들이었어요. 이건 서유럽을 막론하고 아시아, 남미 뿐만 아니라 동남아 이 전 세계 5대양 6대주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이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한 나라 한 지역에 국한된 질병이 아닙니다. 전 세계를 두들겨 패고 있는 코로나19는 어쩌면 돌림병이 돌고 악한 총기가 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변화된 생활 패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마스크 착용. 오늘 여러분들 다 마스크 착용하시잖아요. 이건 생활이에요. 세상에 음식 먹고 돈 계산하러 갈 때도 마스크를 껴요. 밥 한 술 들고 이야기할 때는 마스크를 껴고 이야기해야 돼. 커피 마실 때는 마스크를 벗겼다가 먹고 이야기할 때는 또 마스크를 쓰고 이야기. 이걸 철저하게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는 이제 마치 옷 입는 거와 똑같아요. 밖에 나갈 때 옷을 반드시 거치를 걸쳐서 나가는 것처럼 외출복을 입는 것처럼 마스크도 하나의 외출복이 되어가지고 마스크를 껴야만 마치 정상인인 것처럼 되어 있죠. 마스크를 왜 끼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다 끼고 해서 웃기잖아. 이 50억인지 70억인지 인구가 다 마스크를 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세상을 향하여는 입을 좀 닫고 나와 얘기 좀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좀 얘기 좀 해라. 이게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자유의지에 대한 메시지인데 우리는 이 자유의지를 어떻게 쓰느냐? 마스크를 끼고도 하나님과 얘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완강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m를 띄우는 것, 이건 전 세계적 현상입니다. 세상과는 거리를 좀 둬라. 나와는 좀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세상과는 거리를 두는 메시지일 때일 때 우리는 이러한 자유의지를 바로처럼 사용을 합니다. 들려오는 하나님의 이러한 뜻과 의미와 말씀을 외면한 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도 거리를 두는 자유의지를 사용합니다. 비대면 사람들과는 좀 얼굴 맞대어서 그렇게 이제는 좀 미친 듯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좀 보면서 살아라. 하나님과 대면하자. 이 의미로 세상과는 마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이러한 분명한 영적 의미와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유는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저는 사실 저녁 9시 영업정지를 하고 나서부터 조금 불편함은 있었습니다. 저도 늦게까지 사람들과 만나서 커피 마시고 좋아요. 바닷가에 가서 커피 한잔하고 좋잖아요. 빵 뜯어 먹으면서 분위기도 좋고 하루 피로를 풀고. 근데 요즘은 저녁 9시만 되면 가게들이 다 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9시는 어디 가지를 못해요. 퇴근하는 7시 반 시간, 저녁 7시 반에 되면 사람들이 퇴근을 하는데 퇴근해가지고 씻고 이래갖고 돌아가는데 8시가 넘어버려요. 그럼 9시 되고 차 한잔도 못해, 2차 하지 못해, 술 한잔 회식도 못해. 너무 불편하잖아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나는 이 저녁 9시 통금 금지가 한 10시까지만 하고 통행이 있었으면 좋겠어. 왜? 미친 듯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정지시키는 것입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어라고 해놓은 창조 질서의 질서를 위배한 채 24시간 풀가동하는 이 세상, 이게 낮인지 밤인지조차도 구분할 수 없을 만큼 흥청망청 술에 취해서 늘 토끼는처럼 새빨개 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풀리지 않는 이 피로함을 갖고 아침에 또 출근해가지고 늦게는 또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밤늦게까지 가정을 다 내팽개친 채 지 좋을 대로 흥청망청 살고 있는 이 미쳐 돌아가는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올 스톱 시킨 것입니다. 저녁 9시 이후에는 다 가정으로 돌아가. 그래서 요즘 여러분 저녁 9시 밤 9시 영업정지 이후에는요 가정마다 불이 다 켜 있어요. 우리 아파트 들어가 보면은 주차할 데가 없어요. 왜? 미리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남편이 밤 12시에 들어와. 애들 다 자고 나서 부인은 남편을 기다리다가 막 소파에서 잠들 이런 자든 이런 생활 때 지금 7시 반 8시 되면 다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저녁밥을 해먹고 다 해요. 좋잖아요. 장사하는 분들은 10시 11시까지 일하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전 가정을 생각하면 이거 멈추어 세운 것입니다. 이제 그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창조적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낮에 일하고 밤에는 쉬어라. 근데 우리는 그것도 알지 못한 채 막 살아간 것이죠. 이러한 마지막 때에 내게 주신 이 자유, 이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주일날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고, 여러분 자유지. 근데 거기에 따른 결과는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됩니다. 성경에 뭐라 그랬느냐? 마지막 때가 되면 네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 행한 대로라고 하는 것은 네가 사용한 자유의지의 성령대로 내가 그 결과를 보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헌금을 드리고 싶으면 드릴 수 있어요.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려도 돼요. 설교를 듣고 싶으면 듣고, 듣기 싫으면 안 들어도 돼요.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안 드려도 돼요. 자유의지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걸로 강제하지 않습니다. 강압적으로 멱살 잡아가지고 두들겨 패서 여기라고 안 끌고 와요. 자유의지입니다.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해답은 가르쳐 주셨어요. 나와 함께해야 네가 산다. 그런데 10번이나 거부하는 쪽으로 완강한 자기의 자유의지를 사용한 바로였습니다. 끝은 어떻게 되었냐? 죽음과 심판이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책임 전가할 수 없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 어떻게 사용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사용할 것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중지시키고 있는 세상을 향하여 살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고 하나님이 보이시나요? 돌아가는 이 세상의 현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늘 이룰 수 있습니까? 돌아가는 이 환경을 통하여, 이 세상 분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이 세상에 개입하시고 일하고 계신지,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지 여러분 들리고 보이시나요? 영안이 뜨이셨나요? 영의 마음이 열리셨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너희의 자유의지, 그걸 가능하면 악한 것으로, 완강한 것으로 사용하지 말고 선하고 좋은 것으로 사용하라. 하나님의 위하여 사용하면 너도 살고 네 가족도 살고 다 살게 될 것이다. 너의 끝은 이제 곧 다가오는데 끝에 가면은 네가 사용한 그 자유의지대로 행한 대로 내가 갚으리라.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을 위하여 잘 사용해서 종국에는 축복받고 영생 얻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시는 총을 감사합니다. 바로에게도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할지 바로가 결정할 일입니다. 바로가 결정할 수 있도록 10번이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지조차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도 보여주셨습니다. 네가 누구의 말대로 들어야 되고 네 자유를 악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그 선한 것으로 사용해야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바로는 완강하여 그의 자유의지는 악한 것으로 사용하고 맙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일어나서 교회에 가고자 하는 자유의지인가 하면 침자리에 늘어놓아 하루의 주일을 그냥 넘기는 자유의지도 있습니다. 예배할 자유의지도 있고 예배를 안 할 자유의지도 있습니다. 주일 성수할 자유도 있고 주일 성수를 거부할 자유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뭐라 하지 않습니다. 개입하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자유의지를 사용하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신앙적 헌신들, 교회를 위한 봉사, 자유의지입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우리 좋은 교회 성도들의 자유의지는 선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사용하는 자유의지들이 되게 주옵소서. 주를 향하여 쓰는 나의 남은 자유의지가 되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